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우리 저기 남자 어르신들이 안 하셨어. 입을 벌려서 아리랑 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르신들 다 아시죠? 입을 너무 이렇게 닫고 있으시니까 입이 찬양할 때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리랑 아십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로 누가 제일 크게 하는가 봐서 제가 이따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다시 합니다.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와, 다 잘하셨어요. 다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우. 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이 제일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희 자녀는 제 앞에서 내가 낳은 딸이 나보고 엄마, 내 어머니야라고 인정해 줄 때 저는 마음 참 기뻐요. 근데 또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가 아버지라고 인정해 줄 때 참 기쁘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명절이 지나갔는데 설날 명절이 그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다 왔잖아요. 면회도 오고 또 집으로 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자녀들이 나하고 함께 할 때 엄마 아빠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간절히 마음이 있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가 내가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지만 그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찬송하리로 나누는 말씀으로 어떻게 무엇을 찬송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목이 자꾸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말을 좀 길게 못하겠는데 자꾸 이렇게 물을 좀 마시면서 할게요. 본문 말씀 6절에 오늘 말씀 읽은 건요.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그 6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가 있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우리가 이쁜 짓 해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막 봉사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하 있는 신령한 복. 이 땅에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저처럼 많이 먹어서 뚱뚱하고 뭐 운동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막 높고 큰 집에 살고 이런 복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3절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우리를 4절과 5절 보면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우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입술로 우리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세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으신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아들다고 저기 아버지들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아들들이라고 그러면 딸, 아들, 딸이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포함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7절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의 피. 예수님의 보혈피가 없이는 우리가 죄를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죠. 그런데 선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 이렇게 딱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을 믿습니다. 네,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한 것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 주셨는데 그 기뻐하시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쁘게 기뻐하심을 따라 살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죠.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 중에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물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계세요.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차후에는 우리가 전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세상 만물을 모든 걸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었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지배하시고 지금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관리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입을 크게 열어서.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머리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머리만 있으면 안 되죠. 손도 있고 목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지체라고 하는 거는 다 각각 마디마디게 모든 것들이 집을 지으려면 밑에서 기초를 세우고 집이 이렇게 반드시 세워지려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벽돌 한 장이라도 빠지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그것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권위에 복종하고 사람과 만물이 하나님께로 다 지금은 죄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죄악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 있죠. 지금 어때요? 신종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요양원들은 예배도 못오게 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러 못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대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우리는 입으로 찬양해야 된다. 그럼 성령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대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흠과 죄와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대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리고 교회에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막 찬양 부르는 거 우리 저는 보지 못했죠.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믿음은 별로 없는데 노래를 잘하니까 그냥 가수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죠. 그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지 노래 잘한다고 지자랑하는 거예요. 지자랑.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노래 잘한다고 노래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거저 너에게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제 잘 알아요. 나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오늘 잘 되지 않아요.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응? 왜 잘 되지 않을까? 찬양이 입을 다 찬양만 하면 입이 다물어지는 분들도 있죠. 입을 딱 다물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찬양을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고 찬양 가사가 기억이 나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 세상은 세상 전체가 사단 마귀가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늘 찬양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보려면 졸려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보려면 졸려. 어떤 사람은 누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갔는데 예배당에 앉기만 하면 잠이 와가지고 그냥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 안 가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전도를 받아서 몇 번 갔는데 도저히 그 시간이 너무 졸려서 견디기 힘들어서 못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냐면요. 이 땅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서 사단이 있어서 사단하고 마귀가 같은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속여요. 너 졸리잖아. 너 오늘 빠져도 돼. 너 찬양하지? 너 입술 안 벌리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너 편하잖아? 그냥 듣기만 해. 뭐 제 소리 잘하네. 저 잘하는가 듣기만 하고 있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뭐 할 수 없고 기도하는데도 기도 조금 하고 아유 이만큼 하면 됐겠지 뭐 이렇게 하고 왜냐면 자꾸 여기 마귀가 기회가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 됐어? 너 됐어? 너 이만큼 하면 됐어? 너 이만큼 하면 됐어?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마귀 소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조금 움직이고 하면 그러니까 아 그래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져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또 험한 말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다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입에 아주 나쁜 말 하는 습관들이 있죠. 그 중상모략하고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요새 텔레비전 보면 그냥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참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말도 참 이쁘게 잘하겠다. 국민들이 들었을 때 참 마음이 편안한 좋은 말을 잘하겠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하고 우리 당이 아니라고 비방하고 막 나쁜 소리하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이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했으면 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찬양하지 않고 말할 때는 선한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아무 격려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자기들이 넘어져요. 봐봐요. 말 잘못해서 국회의원들도 재판받으러 다니고 국회의원 자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텔레비전에서 국회의원이니까 국가 공무원들이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처음 얼굴 보니까 다 천사같이 예쁘신데 절대가 중상모략이나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들었으니까 아이고 친구를 보면 아이고 친구 오늘은 더 예쁘네, 오늘은 더 건강해 보이네, 친구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좋으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 하지마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중상모략 합당하지 못할 말을 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화목하지 못할 때 찬양이 안 나와요. 그렇죠? 내가 친구하고 싸워서 마음속에 그냥 많은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못하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화목하게 생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돼요. 죄가 없이 깨끗한 거룩한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실하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다스려야 되겠죠. 아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화목도 잘 안 되어지고 여기 입에서 예쁜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떤 말을 쓰는 게 좋겠어요. 믿음의 언어가 있고 사랑의 언어가 있죠.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세요. 바위세요.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랑의 언어는 아유 참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내가 좀 힘들게 했으면 선생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해요. 반가워요. 선생님 만나니까 너무 고마워요. 좋아요. 이렇게 사랑의 언어나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다들 사용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을 때 썼냐면요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이 성경 말씀을.